2026년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 우리 함께 계속 이어나오던 이제 로마서 잠깐 이후에 은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작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살아왔지요.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현실화된 그야말로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대와 역행하는 무속과 미신적 삶이 점점 창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우리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시대와 역행하는 무속과 미신적 삶이 왜 이렇게 창궐해져 가는 것일까?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흔히 쓰는 인사가 있죠. 소원 성취하세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런 의미에서 바람과 소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요. 인간은 자력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신앙이 없다고 하는 소위 무신론주의라고 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력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 해의 첫 자리에서 필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그런 의미에서 소원이겠지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자리에서 많은 관심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뭐니 해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자리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흥미롭게도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들의 소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해의 첫 자리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또 있을까? 소원 그러니까 우리만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혹시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데 그 의미가 있겠지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원의 참된 의미는 이루어지는 데 있지, 소원한다고 소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기분을 떠나서 우리들이 유의해서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으로 듣는 것이 아니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이제 핸드폰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눈만 뜨면 매우 좋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아침 우편처럼 날아오지요. 그러나 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대부분은 저만 해도 그것을 지우기에 바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받으면서 읽고 잠시 기분이 좋은 말씀, 이것은 말씀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으로 듣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소원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지요.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만 관심을 갖는 나머지 소원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읽어보면 소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매년 신년 초가 되면 가장 우상이 창궐한 시기가 되어서 소원 성취 만사형통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사주, 토종 비결 등등 온갖 우상을 찾는 시기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사주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소위 토종 비결 이와 같은 우상 사신과 관련된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왕자 사단은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우리가 불안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짜예요. 토종 비결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아니고 또 사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거짓의 왕자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거친 표현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이 말씀을 우리들이 유의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리 간단한 말씀은 아니겠구나.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길지 않은 이 말씀을 유익 있게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유익 있게 우리들이 읽어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분명 감정에 관한 것일 터인데, 왜냐하면 기쁨이나 슬픔,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인 우리들이 기뻐해 그러면 우리가 기뻐지고, 슬퍼해 그러면 우리가 슬퍼지는 것일까? 감정이 과연 이처럼 명령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조금씩 그렇게 연륜이 더해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리고 우리 성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다 보면 그와 같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런 이해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에 속해 있는 이 기쁨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시편 5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도움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편 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결국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을 갖는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조금 시비의 마음을 살짝 좀 가져봤어요.
아니 감정이라고 하는 게 명령으로 된다는 건가? 우리들이 아이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책망할 때에 근데 아이가 좀 눈물이 많아서 근데 좀 그럴 것 같으면 또 눈물이 뚝뚝 눈물을 흘려요. 널 울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네. 그러나 이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난 안 울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떨어지는데 자 그러므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명령한다고 되는 것일까? 그런데 시편 5편 11절 하반절 말씀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얻어보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결국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눈 바가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들어봤어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소원 말을 갖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언젠가 어거스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시대의 탕자였습니다. 기가 막힌 탕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사의 그를 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소위 중요한 교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소개할 어거스틴이에요. 종종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만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본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사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로 이어지는가 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거스틴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리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이전엔 굉장한 탕자였습니다.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는 30살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70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참여력은 여전히 기독교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신의 도성 이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시대의 탕자 어거스틴, 그 이름에 이제는 세인트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참으로 후회 막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의 고백입니다. 오 아름다운 이여, 나는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뭉클한 사랑 고백, 즉 신앙 고백이죠.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뭉클한 사랑 고백.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독신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 첫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원과 관련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죠. 성경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해요. 성경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기가 막힌 절규에 그야말로 빛으로 대답을 하죠.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고통도 고난도 괴로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315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죄된 인생들이 누구도 모르는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보다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또 있을까?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은 복음서에 들어있는 긴장된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이른 새벽 물 한 개 피어오르는 디베랴 바닷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개 피어오르는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제법 문학적인 수사가 들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그 호수를 산책하셨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부지런히 이런 새벽 물안개가 피오르는 디베라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날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와 독대하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지요. 그날 아침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은 그 이전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갈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원래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그는 늘 시몬 시몬이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그 이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그것도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주고받은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온갖 상념이 스치고 떠오르는 곤욕과 민망의 시간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곳이기에 그 현장 자체가 그저 민망할 뿐이에요. 고작 네가 이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지만 그냥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내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적도 없습니다만 그냥 그날 베드로는 고개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위암 때문에 많이 고생하면서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피골이 상접해졌고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서 음식을, 라면을 몇 개를 끓여가지고 그렇게 입에다 그래서 오적 먹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할 리 없습니다만 그 자리가 너무 민망해. 어머니는 그 한 끼 먹기가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라면을 끓여놓고 입에다가 마치 그런 민망함처럼 그에겐 더 이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열정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호기도 사라져버린,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3번의 질문은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치욕의 순간을 그대로 상기시켜주는 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시간, 가장 멀어져 있었던 베드로. 도저히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고 그의 대답은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 했겠지요.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요. 그러기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마땅히 즐겁고 기뻐하는 외적 반응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나도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주를 향한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방법이 있겠지요?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의 의미를 그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베드로, 그의 인생 속에서 참 이런 난처한 시간들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시간들이 적지 않이 있었죠. 어느 때는 예수님 앞에 또 혼자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다로 첨벙 뛰어들어서 거기까지는 그야말로 혹이 있고 꽤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겁이 나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 정도인지는.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바닥인지는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새벽당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만 속으로 섭섭해서 그냥 사람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그런데 그야말로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때 새벽닭이 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나를 그만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누가 나보고 그러면 그냥 발끈하잖아요. 이를테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런 시간이 없으면 자기를 성찰을 못해요. 꽤 괜찮은 줄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그 정도로 바닥은 아니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정도로 바닥이에요. 이것을 바꾸면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말씀을 또 되뇌어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인간에게서 정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 버리셔요, 다윗에.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꽤 괜찮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잖아요. 가끔 우리가 하는 표현이죠. 이게 너야. 그날의 그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제는 영적인 거성이 돼가지고 역사의 그 험악한 역사의 현장에서 잔뜩 기가 죽었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방해로 두려움에 잔뜩 기가 죽어서 갑바도기아 등으로 흩어졌던 당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갑바도기아 그러면 여행사에서 무슨 큰 기구가 막 떠 있는 이제 그런 걸 아마 화면으로 보시곤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 갑바도기아는 기가 막힌 이 토질 때문에 기가 막힌 경관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장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시간들을 가져본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나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현실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당시 저들이 숨어 살던 토굴이 아직도 당시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과 그곳을 한번 꼭 가고 싶죠. 이게 기독교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와 같은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분명 현실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런 그들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노라고 지금 그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 티베라 바닷가에서 잔뜩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가 훗날 기가 막힌 영적인 거장이 돼서 훗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그 베드로. 그가 이렇게 편지로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겐 떠오르게 되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까? 확실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신년이니까 소원 얘기하고 이런 메시지 전하고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한뜻 교회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뭐를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로마서 5장 5절. 오늘 듣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을 봤어? 네, 봤지요. 만져봤지요. 사도 요한이 편지 쓰면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미친 것도 아니고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주의 성령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변죽도 좋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 사람은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네. 참 성격이, 네, 참 묘해. 그대가 모르는 게 있지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 주셨기에 가능한 거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러므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끼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지요. 짝사랑도 그런 류의 것일 테니까. 남녀간의 사랑, 짝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보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날 울었을까? 그 사랑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자신이, 그 예수님을, 그 사랑에 감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꺼이 울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자면 밑도 끝도 아니 수도 없이 나오겠지만, 네. 그렇다면 한 해의 첫자리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해의 첫자리 나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난 그 소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고 풍성한 사랑에 감전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2026년 새해 첫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